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영웅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맥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이 어떻게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셨고 꿈으로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큰 그림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어떻게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슬픈 야곱의 가정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 야곱의 가정에 있는 그대로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는 야곱 패밀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죠. 그들의 패역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줬던 도시, 바로 그것이 세겜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양을 치러 간 아들이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양 치러 갔는데 왜 걱정스럽습니까?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살육하지 않았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세겜을 떠날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창세기가 얘기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세겜의 근처를 간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아들에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걱정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요셉을 그 세겜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파장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편애를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채색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실제적인 장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되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당시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리 막 성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악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악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성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37장 초반절에 보면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다 일일이 알려주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요. 그러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가 뭐죠? 아버지 야곱은 불러다가 그 아들들을 혼을 냈겠죠. 여러분,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동생 요셉이면 가뜩이나 요셉을 사랑하는 게 편애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얀 놈,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면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저희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형들이 지금 어떻대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요, 이게 어떻게 번역하면 딱 그냥 직역이냐면 미워해서 형제들이 동생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게 원문의 딱 직역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리팅입니다. 그들의 인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Good morning. 미국에서 Good morning.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야곱을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샬롬, Good morning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극이지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형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형을 보면서 Good morning, 형은 동생을 보면서 Good morning, 샬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은 서로에게 샬롬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간혹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한 집에서 굿모닝 할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왼수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면서 굿모닝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인생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굿모닝, 샬롬 할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기여를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이 모든 가정의 어려움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창세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이야말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만들어낸 그 편애의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 아닙니까? 그 편애 때문에 형과 동생 사이에 20년이라고 하는 기막힌 시간에 간극이 존재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편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가늠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깊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깊은 건지. 그렇게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기가 수십 년의 세월을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편애의 고리를 끊었어야 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편애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채 지금 야곱이 요셉을 누구에게로 보내고 있습니까? 형들에게로. 그런 기막힌 관계에 있는 형들에게로 형들이 잘 있는지
샬롬 한지 가서 찾아보라고, 잘 보라고 보낸 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는 곳에 이동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의 도움을 얻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도단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결국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았을 형들, 아마도 그의 채색옷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스탠딩 아웃 했기 때문에 아마도 멀리서도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인 채색옷을 입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싸늘했습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벌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생이 오는, 채색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본 형들이 하는 말이 누가 온대요? 꿈꾸는 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 저놈 꿈꾸는 놈 온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근데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볼 거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다. 정말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의 결국을 나중에 목격하게 됩니다. 그 꿈의 결과가 어떤지 이집트에 가서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말을 할 때 형들의 의도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이 말을 한 거죠.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생을 향한 그들의 냉소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의도가 우발적인 살인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모의된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형법도 살인에 대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Second degree murder가 있고 First degree murder, 계획되어진 살인. 이 살인은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모의한 계획된 살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친형제들이 함께 모의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문맥에서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형들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살인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살인이 어려워서 그렇지 살인을 한 번 한 사람은 그 다음번 살인은 비교적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살인이 어떤 살인이었습니까? 온 민족을, 종족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는 살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남들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자신의 동생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적지 않은 남자들을 다 한꺼번에 도륙한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 이렇게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들의 민낯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온도차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편에 형들의 사악함,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비정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을 그들의 계획 속에 일으켜 가십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장자 르우벤입니다. 원래 계획은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것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플랜 A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뜻하지 않게 이 상황에 개입해요. 원래 우리는 르우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전 장에 보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한 패역한 아들입니다. 이게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다루는 장면에서 장남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의 모의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그는 요셉을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살려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대신 동굴에다 집어 던지자, 구덩이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원래 형제들이 한 10명 있으면 장남의 말을 함부로 동생들이 거역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남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동생들 중에는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형이 이야기한 것이 설득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죽이는 대신 요셉의 채색옷, 그렇게 눈꼴셨던 채색옷을 벗겨내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원래 플랜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뭐가 생략돼 버렸죠? 죽이는 과정이 생략되고 산채로 그냥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24절을 잘 읽으시면 창세기 저자가 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상적으로 이 구덩이에는 늘상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 구덩이라 그러면 뭐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핏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구덩이는 의도적으로 파놓은 구덩이인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큰 구덩이에다가, 여러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밑에 물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넣고 이동하는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목축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아마 일종의 작은 우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원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구덩이에는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 요셉을 던졌는데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 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몇 분 버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구덩이가 아니고요, 상당히 큰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 집어 던졌으니까 끝내는 요셉이 거기서 익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구덩이에, 형제들이 던진 구덩이에는 지금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물 구덩이에다가 동생들을 던져놓고 형들은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식사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창세기 37장 본문에는 이 당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 의하면 요셉은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한테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야속하게도 형들이고 그 형들에게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요셉은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들은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때마침 식사를 하고 있는 형들 옆으로 이스마엘 상인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금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우연일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을 보자 형제 중에 유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죽이는 것만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저 상인들, 그들이 본 저 상인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다른 형제들의 귀에 좋게 들렸어요. 굳이 우리가 친형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은 20. 그 당시에 사람들, 노예 한 명의 품삯이 은 20이었습니다. 1년을 일하면 은 8세겔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약 한 3년치가 좀 안 되는 품삯으로 노예를 한 명 팔아 넘긴 거죠. 그러니까 동생 죽이는 대신 돈도 받고 저 귀찮은 놈, 눈에 가시 같은 놈 넘겨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원래 그들의 계획이 지금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죽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살인체로 던져서 구덩이에 던졌고, 구덩이에는 때마침 물이 없었고, 때마침 그때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길르앗에서 서부 팔레스틴 서부 해안가를 통해서 애굽까지 쭉 내려가는 일종의 상업로였습니다. 마치 중국을 지나가는 실크로드처럼 많은 상인들이 교역을,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나라였던 애굽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무역품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상인들, 노예도 아마 매매를 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상인들이 지금 지나간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진행되어졌습니다. 순서가 하나만 어긋났어도 요셉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르우벤의 개입, 하필 물이 없는 구덩이, 때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 그리고 유다의 제안,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탁 맞아떨어져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대신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이 기막힌, 형제들이 잘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밥 먹다가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모든 과정들을 겪은 이 기막힌 요셉이 36절에 보면 어디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요셉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원래는 형제들은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요셉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호를 받았고요, 살아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애굽 땅에. 물론 도착하는 과정 속에 요셉은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지만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애굽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요셉의 생애가 아름답게 인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되어졌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저희들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일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디로 떨어지게 되죠? 이집트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이집트의 감옥,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던전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끝없는 추락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가라고 하는 명문가의 3대 손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전폭적인 완전한 편애를 얻고 자란 요셉, 17살 때까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삼성가의 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에서 감옥의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끝없는 나락으로의 추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추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바로의 황궁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스토리의 결국은 요셉은 바로의 황궁으로 인도될 거예요. 그런데 이 추락과 같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로의 황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사악하게 추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신비로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매우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야곱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야곱의 아들들의 사악함,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그 일의 방식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이 들어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여주는 부족함, 연약함, 완고함, 완악함, 때때로 사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연약함, 사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그 일을, 즉 요셉을 그런 기막힌 방법으로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사악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아름다운 순종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사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겪어가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겪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들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수많은 오점들이 생각나면 좌절되고 한심하고, 지난 주간에 소그룹을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쉐어링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읽다 보니까 무슨 퀄리피케이션이 나왔습니까? 큐티 안 하십니까? 감독, 에피스코팔, 오버시어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엘더들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군요. 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의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너무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디프레션들을 겪으셨대요.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은 겸손함입니다. 나의 유능함과 나의 언변과 내 행한 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으신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L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묵상하게 됐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악한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도 끝내는 다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될, 우두머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창세기 문맥에서 분명합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주인공을 얘기하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창세기의 주인공은 저는 요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셉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바로 다음 장인,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38장의 이야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와 39장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야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런데요, 37장과 39장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 사이에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unexpectedly 유다의 이야기를 38장에서 끼워 넣어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유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38장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살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의 삶에도 관여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제들도 변화시켜서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로 만들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될 변화가 근본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가 저는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다양한 방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완악함, 사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과 딱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피차 서로에게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피차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부간에도 주로 부부가 많으시죠? 아니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죠. 부부간에도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여러분의 시선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죠. 아, 저 인간이 변해야 돼. 그 인간도 변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인간도 변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변해야 하겠지만 나도 변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들추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소그룹 해가지고 이제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넥타이 매고, 아유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아야 하는 인간들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소그룹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려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리더들도 훈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방식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같이 할 겁니다. 리더들 훈련해서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 뭐 하자고요? 기다려주며, 기도해주며, 좀 긍휼히 여겨주며, 불쌍히 여겨주며, 동료 죄인으로서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우리 함께 부족한데
함께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에 턱없이 자격 미달인, 함량 미달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비록 그들도 나처럼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하며 함께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이 야곱의 형제들처럼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서로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주며 피차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